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그걸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다 인격이 되는 건 아니죠. 거기에 맞도록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 그걸 보고 우리가 자란다 그리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삶을 두고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라는 이 성품, 변화되어진 성품, 성숙되어져가는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진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의 내용인데, 어떤 의미에서 13절에서부터 16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일날 보게 되는 17절에서부터 21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고 살아가는 그 성숙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먼저 13절에서부터 16절을 그 맥락에서 좀 살펴봅니다. 13절, 14절을 우리가 함께 묶어서 생각하는데 먼저 14절부터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여기서 우리 속에 요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목격하여 알았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가난한 어부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릴리 지역에서 사니까 자기도 그게 천직인 줄 알고 아버지를 이어서 고기잡이 하면서 사는, 그걸 배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요한이 자라면서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되고 이러면서 삶이 뭔가를 경험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사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물질을 하면서 사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은 내 삶이 아버지보다는 좀 낫게 살 것이다, 이 기대가 보장이 되어지는 그 무엇을 찾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이 정말 그러하다고 보증해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진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을 정말 사는 것처럼 살고 싶은 그 생명, 이것에 대한 갈구함이 있습니다.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는 이 요한이 어느 서민과 다를 바 없이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 코드에 맞는 그것이 내 천직인 줄 알고 열심히 거물질을 하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여서 삶이 보장되어지고 행복을 기대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간 거죠. 갈릴리를 방문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합니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병을 고쳐서 지발로 일어서서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폭풍이 는 바다에서 죽음의 위험을 느끼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폭풍이는 바다 위를 석석 걸어서 오십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씀하니까 바다가 조용해져 버립니다. 또는 죽어서 온 집안이 초상 분위기고 시체가 무덤 속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턱 나타나셔가지고 죽은 자의 이름을 불러서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그 소리를 듣고 끄덕끄덕 걸어 나옵니다. 초상집 분위기가 뭐라 말을 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꽉 차버렸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이런 것을 보고 경험을 하면서 요한이 기꺼이 자기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뭔가 살 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그 길대로 가면은 이거는 반드시 보증이 되고 보장이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곧 예수가 진리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그냥 아버지가 살았던 그걸 똑같이 답습하는 이것과는 뭔가 좀 차원이 다르고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이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물질을 하는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밤낮으로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단계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요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좋은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요리를 잘하는 참 유명한 요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배우면은 자기도 좋은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리사가 일을 하고 있는 주방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곳에 무보수로 어프렌타이스십 가서 도제와 같은 관계를 맺으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요리사가 주방장으로 일을 하는 그곳에서 할 수 있으면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때에 이 젊은이가 자기의 모든 삶을 그 요리사에게 다 맡긴 것 같으나 그러나 목적은 뭐죠? 그 유명한 요리사의 요리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제 관계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줘서 그 유명한 요리사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생활을 다 접고 거기에 가서 그냥 쪽방에서 쪽잠 자면서 그렇게 그 요리사의 말대로 이래 하는 것은 그 요리사의 존재를 믿고 그 요리사에게 내 존재 자체를 전체 맡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비법을 전수받고 그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서 자신을 한계가 없어 보일 정도로 자기를 거기에 투자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지내는 이것은 그런 단계입니다. 갈릴리 바다보다는 예수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버지에게서 거물질을 배우는 것보다는 예수를 따라가면 더 뭔가 나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예수와 함께 지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비법을 전수받고 그리고 뭔가 기회를 전수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요한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허망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뭔가 살 길이 있다 여기서 그렇게 3년을 투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덜컥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것이 자신의 길이고 이리 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에서 대속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래 하면서 자기가 말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단 말이에요. 이때 요한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말하고 말한 대로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 한편 존경심은 컸습니다. 말씀하는 대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는다고 말한 대로 자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한편 존경심이 크고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정직하신 예수님을 조금 더 흠집을 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요한에게 막막했습니다. 예수께 모든 걸 투자했는데 딱히 어떤 비법을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삶의 앞가림을 할 그것도 받은 것도 아닌데 이제 죽고 안 계신단 말이에요. 막막했습니다. 허무하게 끝난 것 같아서 참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예수를 욕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존경할 만한 인품이고 그렇게 사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며칠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에 큰 절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지키려고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신비감과 어떤 그런 분위기로 가득한 도성인데 그때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한을 비롯해서 요한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 120명 모여 있는 곳에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이 목격하고 경험한 그 사실을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표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목격담을 딱 표현한 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불이 혀처럼, 이 불꽃을 보고 우리가 불의 혀라고 하잖아요. 날름날름 하잖아요, 그죠? 이 불의 혀가 각 사람마다 임했다고 합니다. 불의 혀가. 불 자체가 아니고 그걸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경험적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불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러자마자 사람들에게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혀가 꼬부라졌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상한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더 이상 다락방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인 순례자들이 예배에 이 나름대로 만든 신비감 아니면은 실제적인 은혜 충만 이런 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운집한 그곳에 광장에 나가서 자기들이 이 경험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언어 어떤 이걸 가지고 막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 외침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외치는데 다 각기 다른 말로 하는데 거기에 온 순례자들은 자기들의 말로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오순절 절기를 지킨다, 우리 같으면 크리스마스를 한다. 크리스마스에 관해서 상업주의가 만들어 놓은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들뜨는 거잖아요. 그처럼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는 그것이 주는 분위기에 이렇게 신비감으로 몰입이 되어 있는 저들에게 신비감이 아니고 오순절의 주인공이 누구이신가, 예수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분들이 증거를 한 거예요. 순례자들이 그걸 자기 말로 다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거주하면서 잔뼈가 굵은 그 지역의 언어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이걸 보고 우리는 방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험을 하고 이 방언을 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 경험이 있고 난 뒤에 요한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도제 관계에서 예수로부터 무언가를 전수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폭적으로 예수께 자기를 맡겨버리는 이 믿음, believe in,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인정을 하고 믿기를 시작하는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구세주다.
14절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신 것. 즉 예수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다. 곧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 이걸 요한이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을 싹 사로잡았던, 그래서 기꺼이 거물을 버리고 예수께로 가서 한 수 배우려고 3년을 투자했도록 만들었던 예수님의 그 베푸시는 기이한 이적들, 그게 무엇인가 이제는 딱 의미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이적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폭풍이 있는 바다를 한마디 하니까 잠잠해지고, 물 위를 걸어서 길을 잃은 자들을 찾아와서 길을 보여주고,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딱 기적에 매료되었던 요한이 오순절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신성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인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지? 거기에 대해서도 다 풀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왜냐하면 요한이 이걸 아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 약속을 해왔거든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아, 그 하나님이 드디어 왔구나.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일 정도로 죽었지? 아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메시아는 죽어야 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그래서 세상의 구주로다, 세상의 구세주로다. 이게 딱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돕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스러운 종교심과 신비감을 가지고 자기를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신비감을 풍겨주는 어떤 그런 성스러운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여기에 눈이 딱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라고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하고 특이하고 아주 유니크한 그러한 현상을 그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본질을 보고 그분이 하신 일의 본질을 보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Believe in. 예수 안에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요한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만 변한 것이 아니고 화학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더 이상 예수의 덕을 보기 위해서 예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요한은 예수의 능력을 전수받기 위해서, 삶의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서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종교꾼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더 이상 자기가 사는 길을 보장받기 위하여서 예수를 섬겨주는 그런 종교 구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변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체질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똑같은 경험을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랬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15절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 이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은 요한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은 예수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릅니다. 예수를 위대한 선생 정도로 알아서 존경하고 예수를 위대한 의사 정도로 알아서 아프면 예수 앞에서 그렇게 그걸 하고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고 인간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리면은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귀신은 곧 사탄의 영을 주입하는 그런 심부름을 하죠. 귀신이 들리면은 그 증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을 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진리를 부인하는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면은 결국에는 사망과 파멸에 이르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귀신은 그걸 부추겨요. 그게 악한 영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영뿐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조금 배웠다든지 자기 논리가 강한 사람들은 보면은 인간의 지성, 이성 이거 외에 다른 걸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그리고 이것을 좋아하면서 초월성을 믿는 기독교를 아주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이성이라 일컬어지는 그 인간의 혼 중심만을 고집을 하는 것 같으면은, 이 지성으로 표현되어지는 인간의 이 영만을 고집을 하는 것 같으면은 그는 반드시 절박하게 헤매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언제나 한계를 느끼며 그 한계 앞에서 절망과 좌절의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고 발악을 합니다. 길을 찾아 헤맵니다. 이성을 가지고 길을 찾아 헤맵니다. 인간의 혼을 가지고 의지를 발휘하며 길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언제나 부닥치는 것은 이게 아닌데, 이게 전부가 아닌데, 무의미함을 깨달으면서 좌절하고 후회하고 또 다른 방향을 가고 또 다른 방향을 가고 진리에 대해서 언제나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powerless, 이게 인간의 영이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문제는 수도 없이 만나지만은 인간의 영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좌절하는 것뿐입니다. 반면에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빠지면은 이걸 보고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과 몸과 실제는 삼위로 각기 움직이십니다. 지으신 원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또는 몸집은 컸지만 여전히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부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한마디 충고를 하면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 다 알아. 다 알아. 엄마는 지금 이 문화를 몰라. 그죠? 다 알아. 그런데 부모가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다 살아본 거잖아요. 다 살아보고 지 눈높이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큼 하니까 지 눈에는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다 아는데 엄마가 그런다, 아빠가 그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유치하게 본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존재가 원형입니다. 원형이신 하나님은 영과 몸과 실체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그분의 목적을 외치는데 이 상태가 그 목적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거예요. 몸과 우리의 실체와 영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게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이 존재 양식에만 딱 매여 있는 이 털만 가지고서 성령이 따로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아주 유치하고 아직 자라지 못한 자식이 살아본 그 끝에 지혜를 가지고서 엄마가 충고를 해줄 때 내 다 알아, 잔소리 하지 마, 그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못 보던 길이 보입니다. 못 보던 삶이 보입니다. 찾아야 될 의미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게 정리가 될 때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들면은 파멸의 길, 사망의 길로 이끕니다. 인간의 영만을 고집하고 그래서 그것의 파생물인 지성과 이성, 이것만을 고집을 하게 될 때 언제나 무기력해집니다. 문제만 경험할 뿐 해결은 전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14절에서 표현하기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는 게 곧 뭐냐?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시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할 때에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이 시간이 천국에서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는 그 기대와 소망을 향하여 가는 실제의 삶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 세상이 출 수 없는 그 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셨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에 이걸 가르쳐 바로 진리를 터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관계가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거듭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이게 우리의 현실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다 바뀝니다. 관심이 바뀝니다. 그런 관심을 사는 내가 참 부끄럽고 초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바꾸고 버립니다. 사고방식을 다 뜯어 고치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생활을 바꿉니다. 거주지를 옮깁니다. 직업을 바꿉니다. 취미생활을 정리를 합니다. 대인관계를 살핍니다. 악의 영에 사로잡혔는지 귀신을 내게 딜리버리하는 교제인지 성령이 오는 통로를 열어주는 교제인지 보이는 거예요. 자를 것은 자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생활이 바뀌고 교제가 바뀌고 그것을 판단하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게 바뀔 때 일어나는 첫 현상이 뭐냐? 이게 뉘우침과 슬픔과 아픔, 죄를 설파하는 것.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첫 단계부터 그날 그 문 앞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는 게 뭐냐? 거룩한 고통과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오늘도 내가 왜 이러나? 회개는 누가 한다고요? 뉘우치는 것은 누가 뉘우친다고요? 거룩한 자가 합니다. 더러운 자는 아예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지만은 그럴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위에서 말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걸 낭만주의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친절, 품어주는 것, 하나님이 언제나 웃어준다. 이 뭐 또 어느 뭐 교회들은 이래 보니까 또 어느 방송국에서도 프로그램 할 때 그러던데, 그런 배너에 예수님이 수염을 탁 해서 껄 웃고 있는 이걸 탁 걸어놓은,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거죠. 껄 웃고 있으면서도 밑으로 칼을 푹 찔러대고 있다면, 그죠? 뭐 하고 뭐 덩치고 간 빼먹는다 그러죠, 그죠? 그런 웃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웃음 자체가 사랑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런 제스처와 한순간의 매너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뭔가 그 문맥에서 말하는 것은 그 위에서 말했던 것,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세주를 모르는 것 같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제에서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느끼게 하고 가르쳐주고 확신하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도록 이것을 도와주는 영향력이 없는 교제일 것 같으면 그것은 귀신의 영에 지배받는 교제예요. 그 교제는 반드시 파멸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신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었다, 뭐 우리가 우샤 공동체 의식을 키워보고 의리를 이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거 할 데가 없어가지고 예수께서 교회 세우고 이걸 2000년 동안 지켜왔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뭘 알고 뭘 믿게 하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를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제물 되게 하셨느냐? 이걸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사장을 해오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건 결코 낭만주의적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결코 어느 단체가 요구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캐치프레이즈로 붙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해석해서 만들어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한 실체입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이라 일컬어지는 그 내용이 뭐냐? 앞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목적을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표현한 것의 내용입니다. 자, 조금 더 다듬어 보십시다.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본성은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려 하는 겁니다. 그분의 본성은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희생시키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살리려는 이분의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다 보고 알고 경험하게 되지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편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하여서 감히 하나님께서 이런 희생을 감수하시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그만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옥 우두막에 앉아도, 지옥 아랫목에 앉아도 모자랄 정도로 참 나밖에 모르는 죄 덩어리인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것도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도살할 양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신다니, 그분의 본성을 알아서 참 놀랍기는 한데,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도 미안하고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크고 너무도 성스럽고 너무도 거룩한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걸 소개를 할 때에 거기에 딱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사랑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당신의 본성을 따라서 하신 그 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나와 하나님이 화목해 되는 것을 위해서 그 희생 제물로 기꺼이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 이 내용을 가리켜 뒤에 이름을 붙이기를 사랑이라고 붙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고 사랑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개념과 법에 맞추려고 하니 독생자를 보내줘야 되고 죽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이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일컬어지는 이 교제가 있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에 맞춰가지고 당신의 처신을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과 사랑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 때문에 사랑의 개념과 정의가 정리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먼저 존재했습니까? 어머니가 존재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라 일컫는 그 내용이 있습니까? 별로 못 배웠지만은, 그리고 이 세상이 똑똑하고 영특해진 세상이 여러 가지로 자녀 양육 지침서든지 엄마가 되는 매뉴얼들을 여러 이론들과 여러 가지로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지만은, 그러나 그를 읽을 수 없고 또는 읽는다 할지라도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대로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 이걸 두고 우리 자녀들은 감동합니다. 법대로는 못 살아도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고자 하는 자녀들의 그 충정, 이것 때문에 이 사회가 이만큼이라도 도덕성을 지키며 유지가 되겠죠. 그 흉악하고 잔인한 훈련소에서, 그죠? 그때 교관이, 제가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관이 참 멋있고 순하게 생겼더만은, 그래서 저는 눈 크다고 해서 결코 사람이 순하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 교관이 눈이 동그랗고 멋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훈련생들한테 악했는지 모릅니다. 1시간 내도록 돌리더만은 나중에는 서가지고 제군들은 이 교관이 밉지, 야! 죽이고 싶지, 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베푼다 하면서 교관을 향해서 1분간 하고 싶은 욕을 고함을 질러서 하는, 그라면 5만 개 다 나오는 거예요. 막 10원짜리 뭔짜리 막 꽉. 그러고 난 뒤에 1분 지나니까 전부 다 목이 막 쉴 정도로 막 씩씩거리면서 막 이래 하니까 어머니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나 실제결혼. 그걸 딱 부르니까 한 소절도 끝나기 전에 여기저기서 막 우는 소리 나는 거예요. 나중에 에이씨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반중 가니까 막 전부 우는 거예요. 아버지 노래 부른 게 아니고 어머니 노래. 그 약하고 자식들한테 언제나 구박당하고 가정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그 어머니 노래를 부르니까 악하고 악에 받쳐있는 이 훈련생들이 목 놓아 울더라고요. 왕왕. 어머니가 존재했기 때문에 뒤에 자식들이 어머니의 사랑이라 표현하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본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동이고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걸 뭐라 부를까? 하나님의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 기꺼이 희생하신 그분의 본성이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여기서 맞는 우리의 삶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한 철학자일 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일컫는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건 결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종교적 양념이 결코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게 아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본성은 악입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탄을 악하다 말하는 그 내용은, 이 내용 때문에 악하다는 이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사탄은 최초로 어떻게 했죠? 아담과 이브를 파멸시켰습니다.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친절하게 왔죠. 그리고 교제하자고 다가왔죠. 이브를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이 좀 사랑해 주면 될 텐데 어찌 저것도 먹지 못하게 하노? 하나님도 째째하시지. 먹어 괜찮아. 큰 위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베풀었던 친절과 교제와 위로와 격려는 뭐였습니까? 결국 유혹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이브는 파멸되었습니다. 사탄이 나타낸, 본성을 나타낸 이 내용을 볼 때 이걸 뭐라 부를까? 악하다는 거예요. 사탄의 본성은 악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그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그분의 의도는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법을 주고 동시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은 친절한 반면에 동시에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먹을 것을 주는 동시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위로했습니다. 동시에 공의를 가르쳤습니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살 길을 약속해 주었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너를 가지고서 사탄과 비교해서 부드럽지 못하네, 그 소리 들을만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살리려 하셨고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일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곧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탄이 포로처럼 잘했던 것, 입에 발린 친절, 입에 발린 위로, 듣기에는 좋고 무조건 자기 자신감을 생기게 만들어주는 격려,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는 교인이 누구인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로 믿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자유만 주면 됐지 왜 법을 주시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으라 한, 여기서 설교가 딱 끝나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 되는데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나? 이래서 하나님이 참 쫀쫀한 분이고 사랑이 없는 분이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로 사랑을 알고 사랑에 거하는 교인일 것 같으면 그게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본질을 알고 진실로 사랑 안에 거하는 이 교인이 많기보다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가장 단면적이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상황을 두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교회 안에 교인들이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진실을 알고 그리 하는 자보다는 짝퉁이 많습니다. 대개 다 사랑을 말할 때 일종의 철학적 사랑이고 도덕적 사랑이고 문화적인 사랑이고 아니면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인간적인 사랑,
이거는 내가 원하는 어떤 감정과 분위기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짝퉁,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많습니다. 어떤 것인가? 사탄의 악을 사랑으로 포장을 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그대로 넘어갈 정도로 친절로 왔습니다. 관용으로 왔습니다. 위로와 격려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많이 말하고 이래야 사랑이고 저래야 사랑이고 그런 흉내들을 많이 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 가지고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했듯이 그런 짝퉁 사랑을 가지고서 오늘날 동료 교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을 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네 탓, 내 탓, 공방을 하는 것을 가지고 정의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래서 부부관계가 위기에 처했었죠. 결과적으로는 파멸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진정 그렇다고 하면 그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 태도를 고치려고 전인격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한 흑인 소년이 백인이 되어보고자, 그래서 인종차별에서 벗어나 보고자 지 나름대로 7살짜리가 지 나름대로 지혜에서 이렇게 하면 백인이 되겠다 싶어서 물가에 가가지고 돌로 긁어내잖아요. 검은 것 이거 떼뱉기 내듯이 이거 없으면 하얀 백인 될까 싶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일 것 같으면 이 흑인 아이가 백인 되기 위해서 피부를 돌로 긁어서 피가 철철철 흘러넘도록 몸부림을 치듯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말씨 하나, 행동 하나, 시간 관리 하나, 예배 태도 하나, 예배 생활 하나, 가정에서 가족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한편 내게 괴로움이 되고 한편 내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를 벗겨내듯 때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기도 하고 때로 성경을 뒤적이며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주여 갈 길을 밝혀 보여주소서, 이 몸부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본성, 그 아들을 내게 보내시고 그를 화목제물 삼아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신 일을 알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그래서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말하는 것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을 말하며 사탄의 심부름 노릇하는 이 세대에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내게 어떤 약속이 보증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믿으며 그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고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